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그 예수님의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인 것이고 기도의 본인 것이고 이것이 이 한마디가 주님의 그 주권적인 신앙이 담겨 있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의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고통과 겟세마네에서의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던 이 모습이 바로 이 고통이 바로 이 나오는 것이 같은 고통인데 이것이 바로 이 잔이라고 표현된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바로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 손에 들고 계셨던 잔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잔이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우리의 죄와 악을 마신 것이죠. 우리의 죄와 악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마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의 이름을 그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게 되면 야훼가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가 야훼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되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이제 어떻게 죽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인 것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인 것이고 이 예수님의 기도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기도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가 사실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 기도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맞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그 갈람산 기슭에 있는 작은 동산인데 예수님께서 자주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동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기 몇 시간 전에 이제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죠. 12제자 다 데리고 가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3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예수님의 심리가 매우 편하지 않았던 그런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 시간 후면은 십자가에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상태죠. 그래서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34절에 말씀하십니다.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을 것을 아는데 정말 이거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건 다가오는 그런 형틀이 다가오기 때문에 35절 보십시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때가 이것은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때가 그러니까 죽음의 때가 빨리 좀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죽음이 지나가기를 원했었던 그런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36절. 그런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도에 아빠 아버지라고 호칭을 합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앞두고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평생에 그가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신 것을 늘 체험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체험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빠 체험을.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 자녀들은 못 느끼지만은 자녀들은 그 아빠나 엄마의 그것을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가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몰라.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하나님과 동격이기 때문에 다 그 아빠 체험을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였기 때문에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적 없고 떨어진 적이 없고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단 한순간, 그런데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단 한순간 이 죽음의 그 고통의 순간만큼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든. 실질적으로. 왜냐면 자기 아들을 죽인 거잖아. 그 순간만큼 버림을 받은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만큼 고통이 큰 것입니다. 보통은 그 아빠가 엄마잖아요. 그런데 또 따뜻하고 포근하기도 한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강하시기도 하고 약하시기도 한 그분은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아빠 아버지가 신명기에 보게 되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잘 묘사하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1장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1절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 다음에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에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셨거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수백 년 수천 년간 함께 하셨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야.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을 갖다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관계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 관계이거든요. 부자지간의 관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나의 아버지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 거야. 그런데도 이들이 그렇게 안고 출애굽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했는데도 이들이 믿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를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만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자주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으로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실까 100% 믿지를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아빠가 되셔서 우리를 알아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겟세마네 이 기도에는 정말 놀라운 이게 그 비밀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기도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인간 예수로서의 놀라운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친밀한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아버들로서 이 말은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충분하게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다시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전지시 전능하심을 믿은 것이죠. 그 십자가 죽음의 고통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서는 예수님 개인적으로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이시는데 이 고통을 100% 인간으로서 당하시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 고통을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순종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찾아가 보세요. 히브리서 5장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입니다. 5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안 드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버지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을 이제 기도함으로써 배웠고 온전하게 되셨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기도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에 맞게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순종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순종의 기도가 어려울까? 내 죄성에 의한 내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가 않죠. 모든 인간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순종의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 그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이 몸부림이 영적 싸움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기도가 세상에 대한 내 욕망, 내가 바라는 것 그거 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주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에 이 몰두하는 것, 그것이 사실 중단이 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 속에 죄가 있는 것이죠. 죄가 그런 욕망을 일으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그 싸움 그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거든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욕망으로 기도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욕망으로 기도하는 기도 뭐 들어주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그러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우리 욕심대로 구하는 것, 그것은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가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간구를 간구해야 돼.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원하는 그 기도, 정말 여러분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 평생에 이런 기도를 배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게 되게 되면 주께서는 분명하게 전능하신 히브리서 기도 기록된 대로 다시 살리실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그런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 그래서 주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기도에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거거든. 주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셔서 그 다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세상에 너희가 원하는 것들, 또 세상 것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모든 것들 너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여러분들 구원이 온전하게 구원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그래서 이루어지는 이런 복된 인생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신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기도를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기도를 하는 우리 모든 베들레헴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이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구원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 긍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백성들 필요 모든 것들 구하지 않는 것들도 채워주시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죽음으로써 기도할 때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신 은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기도하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의 평생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가 정말 복되게 부흥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저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회복될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